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는 참 그 목이 참 톱으로 쓸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한 번에 죽는 것은 참 어찌 보면 깨끗하고 어찌 보면 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에 칼도 아니고 그 톱을 들고 옛날에 무슨 흥부놀부에 나오는 발을 탄 것도 아니고 목을 쓰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존경을 받고 참 그랬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사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기고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은혜인가 대단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같으니 또 이사야 선지자 같으니 예레미야 선지자 기타 등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반면에서 하나님께 올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세 이하의 그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참 우리나라 건국 이래 그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이 2002년에 월드컵에 나갈 때 사광신화를 이루고 4위로 마감을 할 때에 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 그렇게 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 월드컵 사상, 우리나라 축구 사상 참 금자탑을 쌓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서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혁을 당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들을 대비시켜서 같은 반열에 올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반열에 오늘 우리는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써 그러한 반열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새삼스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기름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또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맞아 죽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북한의 참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햇빛도 보지 못하고 숨지기 위해서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러한 고통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일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의 반열에서 선지자들과 동등한 반열에 들어서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떠한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 진정한 핍박을 받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핍박을 받는 자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핍박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합니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성공을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지킬 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누가 높여주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리고 높여드려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제자들도 다 떠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여 보면서, 주님은 그 고독과 함께 그 외로움과 함께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그 창과 칼에 찔려서 피가 낭자하고 물이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가시멜 누가를 씌우며 조롱하는 그 로마 군병들의 그 희롱 속에서 그는 인내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함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과연 오늘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받았던 그 고난, 핍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곳에 비하면, 그 주님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